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바로 전날 낮부터 시작해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22장을 열면 처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장면이고,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면서 그런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그들이 목격하게 될 아주 비참한 사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을 그들은 보게 될 것이고,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되어져서 하룻밤 사이에 그 주님이 처형당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엄청난 사건인데 정신 차리기도 전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너무 혼란스럽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던 분이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던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분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던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하룻밤 사이에 잡혀서 죽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단서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기록된 것이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함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은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스토리를 쭉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미리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르고 당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모르고 당하기는커녕 이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기획되었고 기획된 대로 진행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비참한 사건을 보면서도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그 혼란스러운 죽음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22장에 담겨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장소를 구해야 될 때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희가 저 성에 들어가면 너희가 만날 사람이 있다. 너희가 딱 마주칠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성찬 예식을 그 유월절을 먹으려고 하는데 장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이러한 방을 내주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충격이 하나하나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서 그 죽음을 해석할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놀랐을 거예요. 또 그 집에서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너희들 모두가 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을 굳게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제자들 전부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상당한 책임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특별히 더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이 심하게 넘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 베드로는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미리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의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단초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 다 놔두고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치죠. 33절에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말은 그런 거죠. 재수없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나를 집어서 그렇게 받아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허둥대면서 잘못을 저지를 때는 정신없이 어떤 상황에 대처를 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무슨 말했고 어떤 행동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지나고 나면 송두리째 그냥 그때 일들을, 상세한 내용들을 잊어버린 채 내가 별 잘못을 안 한 줄로 생각할 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34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이 유명해져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오늘 읽었던 31절과 2절의 말씀이 유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데 베드로가 받아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베드로가 정말 이 일이 일어나거든 네가 그 일이 바로 내가 말한 바로 이것이란 사실을 알아라는 뜻에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어 하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 31절 32절 말씀이지 34절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31절 32절이 더 유명해야 될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 말씀인데,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자의 삶에는 누구나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몬아 시몬아라는 이 대목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하등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노니, 우리 이름을 넣어서 성재야 성재야 아니면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너희들을 청구하였다. 우리 모두가 다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고 신자의 삶에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사탄의 시험이 있다면 있어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시험을 이겨왔을까요? 아니면 넘어졌을까요? 여러분은 신자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사실은 맞는 말일 거예요. 이겨야 하는 건 맞는데 못 이길 때가 굉장히 많았을 거다 라고 말해야 사실은 옳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은 참 속이는 자잖아요. 이 속이는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겠죠. 타고난 거짓말의 실력이 대단할 텐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분별이 안 되는 데다가 우리 자신들은 또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사탄은 너무 뛰어난 속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딱 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넘어진 때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는 것이죠. 사실은 넘어지고도 넘어진 줄 모르는 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것이 진실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위안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위안은 무엇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인데요, 우리의 위안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단이 완전히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이 청구하였다, 주님에게 청구했다, 요청했다, 요구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단은 허락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큰 틀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큰 틀이라 말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상세히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사탄이 어떻게 허락받고 그 허락받은 것을 어떻게 수행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컨트롤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틀에서 볼 때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고 사탄은 그 아래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너를 청구하였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어요. 사탄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 말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에게 당신이 그 사람에게 애착을 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아끼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는 존재, 당신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우리 욥기에서와 같습니다. 욥의 경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자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죠. 그렇게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제거하시면 그래도 당신을 예배할까요? 내가 자신 있습니다. 내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내가 욥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에게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계도 정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고 사단은 그 아래서 허락받아서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 역학관계를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허락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허락했으니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되,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통제는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허락하시기도 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우리의 위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위안은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단이 그의 모든 능력과 술수를 다해서 우리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사단이 엄청난 그 제한이 없는 자유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온갖 것으로 시험하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내어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 안전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데서도 나타났듯이 여러분,
신자가 안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셔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것으로만 우리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만 안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탄에게 우리를 시험을 넘겨주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지면 우리는 사탄보다 능력이 크지 않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지구가 존재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뒤집어 엎어본 경험이 있는,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따위는 가지고 놀라면 이건 정말 손바닥 안에서 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와는 달리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바로 여기서 뭣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 거죠. 뭣도 모르고 베드로가 큰 소리 치는 것과 비슷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자주 넘어지겠습니까? 자주 안 넘어지겠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맞아요. 우리가 안 넘어져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안 넘어져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 넘어져야 된다는 것과 실제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로서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는 우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줄 생각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와 과정 중인 우리는 다릅니다. 목표는 그렇죠. 목표는요, 죄 안 지어야 됩니다. 목표는요, 넘어지면 안 돼요. 목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요,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100%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음성도 잘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 성령님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30% 정도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은 목표고요.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늘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목표고요. 실제 과정 속에 우리는 많은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실패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니까 안 넘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신가요? 그렇게도 순종을 잘 하시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계셔도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왜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안전하냐?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그런 줄 알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약한 줄 알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런 줄 알고 택하셨어요. 처음부터가.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희망과 저의 희망이. 지금도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될 줄 알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질 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베드로가 그럴 줄 알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성찬의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줄 알고 계셨죠.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피로 드린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안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안전하죠.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안전한 이유,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시험 받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만 지켜보시기만 하면서 지켜보시다가 실패하면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믿음을 포기해버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지금 믿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믿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용기가 부족해서 한순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것이 그의 믿음이 끝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때문입니까? 아니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도우심을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였노니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했다고 말할 때 여러분, 내 기도했어. 기도 행위를 한 것을 말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도는 뭡니까? 주님은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번 기도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실 때 이 기도는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는 관심이죠. 기도는 사랑입니다. 보통의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관심과 사랑 아니고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기도한다 해놓고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한다 해놓고 기도 안 할 때 많잖아요. 기도한다는 말이 허니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진정한 관심이고 기도는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사랑을 품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묵상하며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그와 같은 것이죠. 네, 베드로야, 내 너보고 너를 위해서 한 번 기도했어, 이런 말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라는 말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연약함을 생각하시고 그 연약함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처음부터 알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사라지는 관심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사랑 가운데 마음을 부어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게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할 때도 많거니와 기도하면서도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아무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품지도 않아요. 잘 품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의 상황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니까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다르다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자기가 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내가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바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위하여 피를 흘리지 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기도니까요, 그분의 모든 것은 강력한 것이죠. 다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부터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우리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피를 흘려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아들이 피를 흘리고 그를 부활시켜서 옳다 인정하면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아들이 피 흘리고 당신께서 인정하셨는데 누가 정죄하시겠습니까? 죽으실 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인데,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신데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안 넘어지기 때문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의 넘어짐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럴 줄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관심이 변치 않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베드로를 내어달라고 요청할 때에 그가 가진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사단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요구했는지, 본문은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청했다. 그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청했다고 말을 하죠. 밀가부르는 게 뭡니까? 밀가부르는 것은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막 이렇게 두들기고 이래가지고 껍질과 알곡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키 위에 올려놓고 바람 부는 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죽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것이죠. 사단이 베드로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를 요구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사단이 보기에 베드로는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보기에 베드로는 껍데기라는 거죠. 베드로를 자기에게 맡겨주기만 하면 내가 이를 막 밀가부르듯 해서 그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단지 이름뿐인 제자임이 드러나게 하고 말 거다. 자신 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사단이 잘 못 보고 있겠습니까? 사단이 잘 못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그의 명목에 불과하고 그런 연약한 자입은 틀림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알차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가 주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허락하십니다. 시험 내어주면 넘어질 게 뻔한데 주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그 시험이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믿음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시험이 그리고 이 실패가 베드로의 믿음의 속이 더 깊어지고 그가 더욱더 알차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실체가 더욱더 다져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단이 보기에는 형편없어요. 이 친구 형편없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시험에 내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도우심으로 그 시험 속에서 베드로가 알차게 속이 찬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일은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종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일도 너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위한 기도는요, 너무 복잡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종류가 가지고요. 그 연약함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연약함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떤 과정을 밟아가는지 이것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은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 단계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의 연약함들이 만들어내는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마음의 그런 작용과 반작용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했다 그러면 너무 단순하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지만 여러분, 어느 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요, 사랑하는 일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진짜 우리의 상황에 그때 우리의 마음의 그 좌절감과 실패와 넘어짐과 포기하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의 심리적인 그런 역동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너무나 다양한 것일 수밖에 없고 너무나 많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령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가책이 됐습니다. 나가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정말 철딱서니 없이 큰 소리 쳤던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소리 쳤는데 이게 말할 수도 없이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 자신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그를 깊은 낭떠러지로, 죄책감의 낭떠러지로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길을 찾아갈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네가 뭐라 했어? 네가 뭐라고? 네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면서 그를 조롱하고 부추기고
그럴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좌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버리거나 아니면 사역을 포기해버리고 우울감과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관심 속에 두고 그를 사랑 속에 두고 그리고 그의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품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회복의 단서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가 훗날 돌이켜보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도 성찬 예식을 생각할 것입니다. 성찬 예식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할 거예요. 아, 주님께서 그때 알고 계셨어. 나는 별로 그때는 그렇게 마음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주님께서 다 아시고서도 그 말씀하신 거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야. 주님께서 그때 내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을 굳게 하라. 나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굉장히 모욕감이 들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었어. 정작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보면 자기는 비참하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런 넘어져 있는 자기 자신에게 희망은 그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신의 실패는 자기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정말 자신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옥에도 가고 내가 죽음에도 갈 수 있다고 내가 자신했는데 그것은 실력은 안 되면서 한 자신감에서 말한 말이구나. 실력은 안 되는 줄 모르고 자신감에서 한 말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는 충격받고 그는 놀라며 어찌 내가 이럴 수가 이렇게 실패할 수 있나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주님께는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고 하나도 실망할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나 자신을. 나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넘어짐과 그것이 내게는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나 라고 말하는 때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망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큰 소리 치지 마. 그렇게 자신감 있게 장담하지 마. 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기억해,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절대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한 셈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그의 자신감과 그 자신감에 근거해서 큰 소리친 그 모든 것이 아주 우스운 일이 되고 만 다음 그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겠지만 주님은 그 죄책감이 베드로에게 선한 방식으로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아유 내 세상에 못 살겠다 도저히 정말 너무 세상 말로 쪽팔려서 내가 제자들의 무리에 못 나가겠다. 나 사역 이제는 안 한다. 그러면서 사역도 내려놓고 모든 것도 두문불출하며 우울해하며 때로는 생명까지 포기할까 하는 그런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죄책감이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선한 방식으로 작용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가 돌이켜
이 모든 그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단서들 속에서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셨는지 발견함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죄책감에 눌려서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똑같은 시험입니다. 사단이 한 시험이죠. 사단이 한 시험이지만 그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가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 없는 자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뭡니까? 똑같은 사건 속에서 주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뭐죠? 베드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믿음의 성장, 그 믿음의 성숙이 우리는 흔히 쉽게만 생각하면 이기고 이기는 일을 통해서 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기고 이기는 일을 통해서만 그 믿음의 진급을 하나, 이제부터 너 믿음 5학년이야, 4학년 아니야, 이제는 5학년이야, 이렇게 진급 시험이 넘어지지 않는 일을 통해서만 믿음의 진급,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도록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어볼 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너는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것이지만 너가 너의 넘어짐이 너가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실패해서 돌이켜 회복한 후에 너의 형제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다 말해주죠.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위로를 말해줍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실패가 너의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주님께서 다시 세우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뭐라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야, 너의 실패가 너의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그 사건이 너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너의 실패로부터 배운 그 교훈과 깨달음을 가지고 더욱더 성숙해져서 너의 형제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자의 실패가 좌절이 아니라 성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실패가 좌절이 아니라 성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울러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신앙으로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담겨야 되는지를 발견한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교사할게요. 오늘 교사 헌신예배 오해하는데 내 교사할게요. 그래서 교사가 되는 것 아니고요. 내가 뭘 할게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목장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게 얼마만큼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발견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약함은 모른 채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자기 연약함을 모른 채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 남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좌절시키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열정만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정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실패를 성장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실패를 자격 미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돌보는 자격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연약함이 사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신감으로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신감으로 목장의 리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신감으로 내가 장로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목사가 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감과 열정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젊었을 때 자기 의와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오랜 세월 돌아보며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처음 그때가 참 자신감과 자기 의로 충만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어떤 자매에게 정말 지금도 찾아가서 정말 미안했노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참 그 자매가 그 당시에 슬프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는 자매에게 그냥 찾아가서 그냥 들어주고 울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될 순간에 저는 그 자매에게 신방이랍시고 가서 오히려 그 자매가 이 고통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진심이고 아무리 그것이 축복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자매에게 축복의 말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시점에 축복의 기도라고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매에게는 너무 듣기 싫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금은 내 말 들어주기만 해도 좋은데 지금 내가 다리가 부러져 있는데 나보고 지금 일어서라 하는구나. 지금 내가 당장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 죽겠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때 그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그 자매를 그렇게 축복하는 말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한다고 축복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리를 말한다고 그게 그냥 단순히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될 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때 저는 그 자매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자매가 그렇게 불행한 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그와 같은 불행한 일들을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둥켜 안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그들을 품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말인데 지금 당장은 너무 아픈데 그런데 그때 가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목표로 말하자면, 그렇죠. 목표로 말하자면 그거 그리스도인들이 다 딛고 일어서서 정말 그 모든 아픔만큼이나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목표죠. 그러나 지금은 과정 속에 이제 막 다리 부러졌다고요. 그 자매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영구적으로 감당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오늘 말 안 해도 되는데, 내일 말 안 해도 되는데, 내년에 말해도 되는데, 그랬다는 후회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빠져든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꿀맛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사역할 수 있다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옥에도 갈 수 있다고요? 내 마음이 그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사역할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순서를 잡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가 제 실패를 정말 아픈 마음을 제가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신앙으로 세워준다고 하는 말들, 참 다른 사람 많이 괴롭히는 말들 했을 겁니다. 많이 했어요. 제가 들은 말도 많으니까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 교회도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정말 틀린 거를 맞는 거로 알고 있는 분도 많았지만 맞는 말 갖고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도 많았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기 의의 의식을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은 나의 넘어짐과 나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거기에 담긴 은혜를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미말에 있는 자다.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발견한 후에 거기에 담긴 은혜로 그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온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을 세워줄 수 있어요. 주님처럼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 보셨나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신앙생활 40년 동안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40년 했으니까 내게 생긴 신앙적인 습관과 그리고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쉬워졌죠. 남들은 어려운 일들이 나는 40년 신앙생활 하니까 쉬워졌습니다. 내게 쉬워진 이것으로 내가 교회 속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은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큼 목회를 하고 제 마음속에 느끼는 느낌은 뭐냐 그러면 모든 희망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미숙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무지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고 우리에게는 실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것만 있고 그런 것만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큰 소리, 아무 의미 없는, 보면 그냥 우스울 뿐인
웃길 뿐인 그런 큰 소리도 주님께서는 못 들은 척 섬겨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 하나하나 갈구지 않고 들어주신 거죠. 베드로에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내가 옥에도 가고 죽음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큰 소리, 말도 안 되는 큰 소리 주님께서 하나도 갈구지 않고 다 섬겨주셨어요. 들어주심으로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미숙함과 무지와 근거 없는 자신감과 실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것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대먹지 못한 자만심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헛된 자만, 헛소리 같은 그런 잘난 척, 그걸 주님께서 갈구지 않고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서도록, 그들이 넘어지고 일어서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험을 허락하시되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 상실로 이어지지 않고 궁극적으로 성장이 되게 하시고 이해와 돌봄의 실력이 되게 하시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돌보는 실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1%도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의 잘난 척을 일일이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가 깨달을 때까지,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시험에 넘어짐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자신이 흘리신 피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품고 말할 수 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